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향유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벗어버려야 할지, 내게 어떤 겸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성품에서 17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17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이것에 나와 닮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옛사람이죠, 여러분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 옛사람을 나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17가지의 옛사람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 그래서 그 17가지 나에게 있어서 겸손하지 않은 옛사람 형상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재물, 영광, 생명을 향유하기 위해서 내가 제거해야 되는 17가지의 겸손에 반대되는 교만의 얼굴들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그 원어가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는 쉐레. 우리 쉽게 말해서 쉐레 그러면 뭐랑 비슷해요? 세례. 그죠? 세례. 근데 세례의 뜻이 뭐예요? 바로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의인된 신분이 살아나서 그 의인된 신분으로 나는 옛사람이 아무리 화전을 쏴도 내가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질을 해도 악이 너 나 아니야 거절하고 또 반대되는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참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십자가로 사는 것이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형상만을 나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죠? 나를 죽여서 하나님 형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세례죠. 또 세례는 뭐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세례고, 또 세례가 뭡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이꼬르 뭐예요? 세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겸손인 거예요. 겸손. 그래서 사실은 겸손이 쉐레인데 히브리어로 한국말로 세례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야만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 충만한데 이르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 겸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인정하는 거죠. 이 세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겸손이 바로 히브리어로 쉐레. 하나님의 의로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으로만 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 주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시야로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첫 번째 나의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옛사람의 얼굴 17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했었죠. 바로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논쟁하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내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것을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그들과의 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논쟁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누구를 잃을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굳이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나의 어떠함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이미. 그렇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일은 잘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시야로 나를 인정할 때부터 나는 바뀌는 것이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나의 주인됨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나의 어떠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어떠함을 자꾸 증명해내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자기의에 묶여있고 교만에 묶여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논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신경 쓸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하죠. 아, 당신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요. 알겠다고. 그러면서 나는 세상을 입혀주면 되는 것이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자꾸 그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경청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상대방과 얘기 가운데 난 한 10%, 20%만 얘기해도 돼요. 예. 나머지는 저 사람을 위해서 뭘 기도해 줄까 하고 물어봐 주고 들어주고 또 기도 제목도 정리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비로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경청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아무리 90%, 99% 얘기를 다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걸 얼마나 받아들이겠어요. 왜냐? 자기의 신분, 자기의 존재를 상대방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 말만 하는구나.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 말만 하는구나.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텐데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그게 정말 귀하게 들리겠어요? 아, 저 사람은 자기만 하는 사람이지 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한테 뭘 배우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로 사람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사귀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이 교만의 옛사람이 또 뭐였냐?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는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관계를 여러분 단절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덜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교만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덜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충돌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제자들과도. 그런데 그것은 영혼을 버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냐가 아니라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영혼을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지도자로서 이렇게 제자양육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죠. 항상 제 눈에는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의 이제 교만이었던 거죠. 왜요? 내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저 사람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삶과 내 삶이 같나요? 다르죠. 저 사람의 강점은 나에게 약점이 될 수 있고 나의 강점은 저 사람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애니어그램으로는 어떻게 돼요? 애니어그램이 몇 가지가 있죠? 9가지인데 내면과 외면까지 따지면 18가지. 근데 그 18가지의 사람이 또 오른쪽 날개를 쓰느냐 왼쪽 날개를 쓰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러면 뭐예요? 36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나는 그걸 잘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저걸 잘할 수 있는데 우리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뭘 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것도 저 사람의 성향상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 또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성향인데 그것만 해도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면 36가지가 아니라 72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말하는 거 어떻게 그걸 다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순진했죠. 내가 말하면 다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렇게 특별히 이제 제가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면서 그 이슬람권 친구들까지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판단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혀주면 되는 것이. 자꾸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떠오르죠.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걸어가다가도 어떤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불편한 사람들. 좀 근심이 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을 딱 붙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한 거잖아요.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잖아요. 그럼 그 세상을 얼른 입혀드리면 되죠. 우리는 정말 이 일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늪에 빠지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떠오를 때마다 내가 옛사람을 벗겨주고 세상을 입혀주는 것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왜 그래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로 의인되었고 아직 그 사람들이 의인됨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입혀주고 벗겨줘야 되는 거죠. 의인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 끊임없이 그들의 옛사람을 벗겨주고 세상을 입혀주고 그러다 보면 빛이 더 들어와서 뭐가 깨달아져요? 나의 또 연약함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또 감사하게 나 옛사람을 벗겨주고 세상을 입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그 말씀을 실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다 뭐든지 그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가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정죄감이 아니라 정죄하거나 정죄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이죠. 나와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를 의지해서 의인됨을 누려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덜 의지하고 의인됨을 덜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죠? 입혀줘야죠. 사람마다 또 나는 이 사람이 빨리 이것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세상에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이 좀 빨리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막 그렇게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을 빨리 해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시에는 연약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항하지만 또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그 시야가 다를 수도 있다. 물론 이것도 맞지만 이거 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사람이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의 장, 그것을 내가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벗겨주고 입혀주는 것. 예,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는 똑같이 훈련이 필요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 연약함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받을 것도 아니고 판단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그들의 차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그들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모두 은혜로 의인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누리느냐 덜 누리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우리는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남들을 더 나은 존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 상처가 다르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판단할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서로에게 자신에게 새 사람을 입혀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집중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준비해놓은 모든 것들이 다 사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육체적으로도요, 병도 안 오고 사건 사고도 없어져요. 진짜 사라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남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 사건 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줄어들지 않았어요? 다치는 것도, 일상에서 작은 일로 다치는 것도 많이 사라지고. 예. 안 그러면 우리 재정적으로 막 펑크 날 일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도 점점 사라져요. 예.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세상을 입혀줘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예.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 가치는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 존재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를 딱 맺었어요. 엊그저께는 제가 저희 집이 상가주택이라서 이제 주차 시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나한테 좀 싸우려는 듯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딱 자기들이 그걸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딱 잊어가니까 이 청년이 너무 멋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의 없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난 이 형제 너무 멋있는 거야. 네. 잘못하면 형제 멋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 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나는 그들이 나한테 함부로 대했다고 그래서 내가 내 존귀함이 사라집니까? 예. 그들이 나를 막 이렇게 떠받들어질지라도 내 존귀함이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에 존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감사한 것이 그래도 정말 저 형제 잘 자랐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도 여러분은 존귀함은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와 동의해서 같이 가지 않는 것. 또 자녀들이 특별히 자녀들과 어디 가는데 어디 갈까? 뭐 할까?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벌써 버리지 못했던 수많은 어둠의 짐들을 자기가 메고 다니느라고 힘들어서 동의해주지 못하고 또 동조하지 못하고 함께하는 걸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나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그 낮은 자존감에 걸려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저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의 십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차 운전하다가도 기분 상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저 사람이 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입혀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정말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내 마음이 강탈당하고 옛사람의 생각이 주인되고 옛사람의 감정이 주인되고 옛사람의 의지가 주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들도요? 똑같은 거죠.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물해 줘야 돼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는 편인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끝까지 새 사람을 입혀주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저절로 떠올라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그때마다 충실하게 옛사람 묻고 새 사람 입혀주면 되고, 또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또 입혀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막 인정받고 높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겸손의 옷을 더 입으면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죠.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보혈의 가치 위에 두느냐. 그렇게 두면 그냥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건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임을 받더라도 뭡니까? 썩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 영원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임을 받더라도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보다 높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아진 것은 썩어지고 불태워 사라져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입은 새 사람들은요, 정금과 같이 더 단단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의로 산다면 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연연할 게 아니라 잘 되면 더 축복해주고 안 되면 또 더 축복해주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도 한 성도님이 셀하면서 자기 언니에 대해서, 언니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보다 더 잘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 안에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언니에게 더 축복하는 거죠. 그죠? 더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섬기는 자라고, 그리고 내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 자라고.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에 집중해요? 나보다 잘하는 게 별로 안 좋네? 벌써 내가 시기 질투. 어떤 시기 질투냐면 내가 그보다 뛰어난 줄 알았는데 그가 나보다 뛰어나? 그랬더니 기분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니까 또 뭐가 와요? 정죄감. 난 이거밖에 안 됐어? 하면서 정죄감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을 입혀주면서, 또 내 자신에게도 입혀주면서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높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영원한 상급이라는 진리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이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높임을 받을 때 기분이 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십시오. 내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감정으로 깊이 완전하게 누려야 돼요. 나는 인정받으려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축복으로 다스려 주기 위해서. 몰라요? 축복으로 다스려 주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지옥에서 살았죠. 끊임없이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연약함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걸 또 벗어버리면 새 삶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러면서 또 그래서 이 기이한 빛이 뭡니까? 경이로운 뜻인데 경이로운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요? 어떻게 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왕인데 이미. 그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정말 찬란한 왕, 축복으로 다스려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과 인애로 그 백성들을 다스려주듯이 내 가족과 내 주변에서 만나는 나의 이웃들, 하나님 비춰주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왕처럼 다스려주는 거예요. 축복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그래서 시기 질투, 이거는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게 속에서 나오지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요? 악한 힘이 화전을 쏴서 불태우는 거죠. 내가 믿음의 방패는 너 아니야. 딱 거절하면 악한 힘이 화전을 쏴서 그걸 막는데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화살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옛사람에게 닿으면 그게 불타오르는 거죠. 그럼 갑자기 시기질투에 막 그냥 정신 없어지는 거고 분노에 정신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너 나 아니야. 이미 죽었어 나는. 하고 십자가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나 질투를 하려면 하나님처럼 해야죠. 그렇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늘 수준의 시기 질투가 아니라 우린 옛사람에게 세상 수준의 시기 질투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높임을 받으면 기뻐하십시오. 저 사람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슬퍼하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그 사람 옛사람을 대신 끊어주고 저 사람은 더 이상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을 입혀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할수록 몇 배로 더 축복받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운가? 우리는 자존심 부릴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죠.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 쓰레기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나는 그저 지옥에서 그냥 육에 묶인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의 눈이 갇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굴레에 갇혀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시죠. 분노, 비교, 판단, 불평, 또 음란 이런 것들 이게 여러분에게 굳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지 않죠. 우리 거절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와 반대되는 가족감의 따스함, 정말 멋지게 사람들을 존귀 여기는 것, 이건 우리 것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당하고 있었던 거죠. 왜요? 난 인간의 굴레에 갇혀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액세서리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안 좋은 사람이 됐을까?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고 함께 긍휼히 여겨주고 함께 슬퍼하고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이렇게 사람들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 찬란한 영광에 저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되게 가슴이 아파요. 전에는 실망하고 판단하고 그랬지만 계속 축복해 주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을 왜 못 누릴까? 그런 것이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묶여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5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며 속으로 반발하는가.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원수의 이마에 숯불을 올리는 보복. 이게 계속 아까 말씀드린 같은 원리예요. 옛사람을 묻고 새사람을 입혀줘서 계속 원수의 이마에 숯불을 올려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새사람을 입히면 악에게 보복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판을 통해서 또 나는 또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잖아요. 또 나의 연약함이 또 깨달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해야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행위. 이거는 이제 6, 7, 8, 9번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인데, 누가 묻기도 전에 의견을 말하는가. 이게 6번이에요. 누가 묻기도 전에 자꾸 내 의견을 먼저 얘기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에 흥미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입혀줄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나의 의견과 나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봐 줘야죠.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존감이 올라갈수록. 근데 여러분들이 입혀줄수록. 7번째, 자기중심적 행위 뭐예요? 내가 성취한 일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가? 내가 성취한 일들. 예. 그럼 언제 우리는 내가 성취한 일을 이야기하면 되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그들에게 좋을까? 아닐까?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죠. 안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에게 더 낙담하게 하는, 당신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성취한 일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곳에서 자꾸 악한 영들이 자꾸 그 분위기를 낙담시키고 자꾸 실패된 것을 얘기할 때, 또 그럴 때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굳이 그렇게 내가 행했던 것, 내가 성취한 것들을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여쭙고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기 자랑을 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100% 척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미 놀라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또 8번째, 듣기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이건 뭐 당연하죠. 우리가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 가장 쉬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9번째, 하나님 명성보다 내 명성에 더 신경을 쓰는가.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이 오해받고 있는 것에 더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나는 실망감에 묶여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은데 나는 자꾸 실망감, 사람의 상태 이런 것에 묶여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그리고 저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은 이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거부하니까 함께 슬퍼하고 입혀줘야죠. 11번째, 자기를 낮출 방법을 찾는가. 정확하고 정교한 복음적 시야로 표현하자면 자기를 낮출 방법을 찾는가. 이게 이제 성품적인 진리적인 기반이 조금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를 낮출 방법에 집중을 해요. 그것은요, 성경적인 낮춤과 무조건적인 자기 낮춤은 다른 거예요. 무조건적인 자기 낮춤은요, 누추한 겸손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자기를 낮춰야죠. 남을 내가 그들보다 낮은 자라고
그 말하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다라는 건 우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더 우수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다 우수한 사람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형상을 입히면 그가 나보다 더 찬란한 우수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야, 나는 이걸 입어서 이만큼이라도 됐는데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입을 수 있어. 나보다 더 탁월하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을 입히는 이 복음적 진리가 빠지면요, 어떻게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다 낫다라고 더 우수한 사람을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각각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적 기반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14번.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곧바로 지적하는가. 여러분, 심리학자들도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해, 넌 존귀한 존재야, 이거보다 더 강력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예요? 실수했을 때 괜찮아. 그 말이요, 사랑해, 너 존귀한 자야, 이거보다 더 강력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실수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왜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잘못했을 때 괜찮아, 넌 그래도 너무 존귀해, 이렇게 할 때 그들이 그 사랑을 비로소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못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실수하면 지적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요. 예.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못해도 너는 존귀한 존재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더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또 세상에 입어보자, 더 탁월해질 거야, 이렇게 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멋진 아이들이 막 이 온 세상의 지도자가 될 거예요. 이런 이제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요,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이 아기들을 키우는 이 부모들, 이거를 우리가 막 엄청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늦지 않았어요. 20살이 넘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 배운 대로 하면 돼. 그냥 지금부터 바뀌잖아요. 그래도.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반발하는가.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인정 안 해주고, 엉뚱한 사람 인정해주고, 막 그럴 때 기분 나쁠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을 떠나서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에 기반을 둔 생각과 감정으로 더 살아가고 있다는, 더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아직 더 입어야 될 게 많구나. 이제 더 바뀌어야 될 게 많구나. 더 많이 바뀔 수 있겠구나. 더 찬란해질 수 있겠구나.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누림으로써 온전한 하늘 자존감을 누려야 돼요. 진리를 누림의 증거가 뭐예요? 높은 자존감 플러스 주권. 이 두 가지를 같이 누리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여기면 돼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연연해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17가지 나머지 얘기하자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행동하는가, 칭찬과 찬사를 받으려고 일하는가, 또 칭찬을 스스로 받고 남에게 돌리지 않는가, 자기를 중요하게 느끼는가,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반, 우리가 묻고 풀고 다스리는 거, 이것을 행하다 보면 이것들이 하나하나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완전한 겸손,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사는 자.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서 이 세상을 멋지게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대해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